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산 제물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하느냐? 결론을 또한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산 제물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주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은 데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전,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막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또 제단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뜰, 그 제단 밖에 있는 뜰, 다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신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과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도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처럼 이렇게 이들이 구별해 놓은 것은 바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성전은 가장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그리고 싸움을 해도 성전이 눈앞에 보이면은 절대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돌려서 자신의 환한 얼굴을 성전을 향하여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그들이 급한 용변 볼 일이 생겨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어디서 기도할 때에도 꼭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신약의 성전에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은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성전의 성소는 제사장만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곳, 여자가 들어가는 곳,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곳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그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그 말은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이 말보다도 어떻게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들을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막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성전으로 성막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라면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곳이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편적이고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고 이 강대상이 있는 이 제단은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올라와서 설교하고 또 장로님만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하는 분도 정해지면은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올라가서 청소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운 교회는 이 강대상이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강대상을 치우지 않고 그 아래에서 모든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 이 강대상은 저쪽 구석에 한 2m, 3m 앞에 저 정도 저기에 제가 뒀을 것입니다. 강대상을 두고 아래에는 아예 무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 없이 이렇게 만든 것은 제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질 때는 이 공간은 예배당입니다. 소중한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거의 한국 교회의 큰 본당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늘 와서 기도한다라면은 그 기도의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그맣게 다른 공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곳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회당은 회당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에는 등대와 향단과 떡상을 갖춘 성소가 있고 언약궤를 올려놓은 지성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히브리어로 베트 하미크다시라는 오직 성전에만 사용되어지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봅니다. PPT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과 성전에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 되셔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과 성전에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럽혀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더럽힌 이 성전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만 거룩한 성령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모임의 장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가정의 처소가 되듯이 이 건물되어지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의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구별되어야 되듯이 이 처소 또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시는 이 공간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 변기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지저분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손을 넣어야지만, 솔질을 해야지만 닦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아무리 더러워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변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더럽혀진 곳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손이 가지 아니하면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해 보셨습니까? 집에서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청소해야지. 교회에서 청소는 여자들만 하는 겁니까? 밥은 집에서 여자들만 하는 겁니까? 설거지도 여자들만 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렇잖아요. 왜 교회 청소하는데 남자들은 뒷짐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 청소하면 남자들은 슬슬 빠져나갑니까? 왜 설거지하는데 남자들은 한 번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지요. 함께 도와야지요. 밥하는데 토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준비하고 맛있게 먹었으면은 인사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도와야지. 교회 청소하는데 도와야지. 함께 해야지. 낮 예배 마치고 나면은 원탁이 오후 예배 때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 되어지면은 또 이 원모습 그대로 되어진 것을 봅니다. 누가 청소하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지요. 언제 하는지.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한 달씩 우리 장로님들한테 책임을 맡길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 달은 박성만 장로님이 책임지고 사람들을 뭐 불러다가 모아다가 하든지 혼자 하든지 간에 알아서 한 달 맡기고, 뭐 제가 또 한 달 하든지, 강훈 장로님 한 달 맡기고, 양 장로님 한 달 맡기고, 강시욱 장로님 한 달 맡기고, 최수홍 장로님 한 달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관심을 가져야지.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나 먼지가 있으면 청소해야지요. 우리 몸이 더러우면은 씻어야 하듯이 죄가 있으면은 회개해야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더럽혀지면은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것도 거룩한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봤을 때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비가 무엇입니까? 죄인인데, 율법으로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와서, 어쩌다 보니까 정착하고, 어쩌다 보니까 직분 받고, 어쩌다 보니까 일꾼 되어주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터져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강력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몰록신에게 바쳐지는 자식 제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먼저 제물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은 뭡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죽을 그 제물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립니까? 양을 드릴 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을 드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양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 양이 제물로 드려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여야 되겠지요. 돌봐야 되겠지요. 씻기고 빗질하고 상처나지 않도록 돌보고, 그리고 그 양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지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눈먼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11조와 헌물이라. 제물은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은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제가 오늘 큰 돈을 벌었는데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10의 1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고 일터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얻어진 것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했고 내 노력으로 했고 내 재능으로 했고 내 힘으로 얻어진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헌금을 드릴 때 새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라면 다리미를 다려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을 때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헌금 봉투에 넣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힘껏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요 헌금입니다.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양으로 미리 준비하고 보살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제물이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빗질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몸을 드려야지. 밤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은 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잡니까? 그러면 일찍 자야지요. 새벽 2시, 3시에 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어제부터 좋은 컨디션을 가져야지. 물론 세상에 바쁜 일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친 몸 아시지요? 그러나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이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오는 손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 단순히 육체적인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제물이 되어지며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삶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산 제물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세계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산 제사입니다. 자,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교재도 보지 마시고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산 제물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스 커리큘럼 한 달간의 주제는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 가운데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즉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그러나 영육을 하나로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이 성전이고 너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모습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또 심지어는 금욕주의자들은 우리의 몸을 절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욕망을 절제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그 성전에 그 신전이지요. 신전에 장녀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신전 속에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그 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장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음란의 장기와 더불어서 더럽혀진 이들의 몸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몸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깨끗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케냐에 47명이나 굶어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잘못되어진 신앙 속에서 그들은 아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곳의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최상의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물 가지고도 안 되며 불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물 가지고 짓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의 몸을 주의 성전 삼으시고 산제물로 드려지라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나의 몸을 주의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몸이 산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